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또 견해의 차이로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 민족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조국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기도 올리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강복절 7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평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성도가 기도해야 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우리가 해도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또 평양에서 만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멀지 않는 장래에 평화는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 같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미 회담이 잘 되리라고 세계는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평화가 이 땅 위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평화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이 땅에 평화를 선물로 달라고, 이 땅의 평화가 은혜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미국 대통령이 우리 일본을 들고 우리 한반도를 들려서 북미 회담을 판문점에 이루어지므로 또 싹쓸 평화의 싹쓸 키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리고 미국과 또 우리 남한은 예정된 군사 훈련을 해야만 되고 또 평화가 어쩌면 멀리 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74주년 8.15 강복절에는 정말 평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도록 온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당대에 평화를 반드시 선물로 받는, 전쟁이 없는, 그리고 미사일로부터 핵무기로부터 위험을 느끼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미가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가는 영어 발음으로 마이커라고 하는 발음을 합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이시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여호와만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요담 왕 때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레셋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모레셋은 우리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아주 강대국이었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의 땅에 분배를 받아서 들어갔지만 블레셋은 끝까지 저항하고 살아남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야 블레셋이 이스라엘 즉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블레셋 적경기에 살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항상 모레셋에 주둔하는, 그리고
농사를 지어 놓게 되게 되면 수탈해 가는,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서 사는, 그들이 통치하는 마을에서, 그리고 많은 수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아픈 시골에서 그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귀족을 위해서나, 그러나 또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들을 향한 선지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는 역사의 아픔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모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평화의 선언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은 그는 미가서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장 위로하고 따뜻한 말씀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수탈당하는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 가까이 있고 내가 너의 친구고, 그러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근한 언어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내 양이라고 하는 가장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일깨워주고 용기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일본과의 경제적인 갈등 속에서, 그리고 평화가 이 땅 위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저 북녘 땅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쏴고 있는, 아주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나의 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근히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미가의 평화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 평화의 선언이, 우리 남북 간의 평화의 선언을 하고, 앞으로 또 북미 간의 평화의 이 선언이 잘 이루어져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심겨지는 그런 전쟁이 없는 나라, 미사일의 위협이 없는 나라, 핵의 위협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하는 그런 나라 되게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농기구 가운데 쟁이의 끝부분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전쟁 무기인 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녹여서 낫을 만드는, 벼를 비고 보리를 빌 때 쓰는 농부의 추수의 도구가 되는 풍요로운 세상, 근심이 없는 세상, 위험이 없는 세상, 평화를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풍계리 우리 핵시설장이 폭파되는 것을 전 세계 언론이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도 TV를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풍계리는 우리 만납산이라고 하는
아랫부분 아주 풍성한 그 계곡이죠. 그 풍성한 계곡에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곳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폭파해서 없애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 미사일을 만드던 전쟁 무기, 핵무기를 만드던 철들을 전부 녹여서 교회를 짓고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를 짓고 그리고 북한에 병원을 지어서 전쟁 무기 다 녹여서 미사일 무기 다 녹여서 병원을 짓고 그리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전쟁 무기 철을 녹여서 집을 짓고 평화의 철로를 놓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지구촌에 분단된 모든 나라들이 해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의 위험이 없는 자손들, 자식들을 낳아 군대에 위험한 사지로 보내는 이런 일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미가가 선포한 평화의 선언이 오늘 이 땅에 현실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 민족에 이루어지시기를 함께 우리가 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 통독 운동을 새벽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분은 좀 성경을 좀 읽었던 분은 이 말씀이 어딘가 있는 말씀인데 물론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동시대의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동시대의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서에 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미가서를 4장 3절 말씀이나 조사를 포함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보다도 좀 앞서서 선지 활동을 했다. 동시대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가는 이사야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이 예언받은 내용을 그대로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사이 글을 표절을 해도 큰 표절인데 영적으로 예언을 한 것을 자기 예언으로 선포하게 된다면 예언을 표절하는 굉장한 이 도덕성, 심각성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주제는 그 시대에 정말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은 평화였던 것입니다. 평화는 아무리 선지자가 다르게 반복 선포해도 반복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평화는 인류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평화이기 때문에 어느 한 민족도 압제당하기를 슬픔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하여 각기 말씀을 주셔서 반복적으로 시대에 선포함으로
이 평화가 시대에 속히 임하도록 하는 기도요,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요,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확실성은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이들에 대한 확신이요, 소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시면서 표절이 아닌, 어느 누가 먼저 하고 안 하고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사랑하는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소망을 담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샬롬, 정말 평화를 그토록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손에 잡히듯 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남한국, 북한국 그 역사 속에 작고 큰 전쟁들이 많았죠. 작은 전쟁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원전 931년에 남한국, 북한국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분열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많은 전쟁이 이루어지셨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큰 전쟁은 두 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스마라임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 역대하 1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 때이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 때인 것입니다. 남한국은 군사적으로 그 당시 아주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40만 명을 출동시켜야 되는 거죠. 북왕국은 80만 명, 전체 합하게 되면 120만 명, 고대 나라의 120만 명의 군사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북왕국은 80만 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40만이 80만 가운데 50만의 군사들을 죽이는 아주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한국이 북왕국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북왕국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북왕국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군의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벳세메스 전투였습니다. 그때 왕이 남한국의 아마사였죠. 아마사야는 에돔 왕을 치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 전쟁에서 이 기승을 잡아서 자기 동족 상잔의 북왕국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주 쉽게 이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왕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아주 처참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 1규빗이 50cm니까요. 그리고 한 200m가 허물어져 버리는, 그들은 참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졌으니 왕의 자존심, 남한국의 이 자존심 다 아주 산산이 깨어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하고 참 거의 비슷하죠. 우리도 6.25라고 하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450만 명의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135만 명이 전사하는, 참 이 작은 땅덩어리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이상 가족들이 수백만 명이 이루어져요. 오늘도 이상 가족이 다 만나지를 못하고 있죠. 줄을 서 있는 거죠. 평생에 죽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죽기 전에 자식 한 번 만나고 싶다. 딸 한 번 만나. 그 소원 신청을 해놓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까지도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시설들, 뭐 전기라고 한다든지 화학 공장이라든지 70%가 다 없어져 버리는, 교량이 다 없어져 버리는, 사회 간접자본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 엄청난 남북 전쟁으로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한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런 아픔을 우리는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평화에 대한 소망이 절실한,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간절한 소망은 이 땅 위에 평화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북왕국은 209년에 이 분열되고 나서 19명의 왕의 통치를 받다가 그 209년간의 짧은 기간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다윗의 왕조가 있고 앞으로 남왕국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북왕국보다도 1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주고 회개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남왕국 역시 바알라 되어버리고 우상화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급속도로 그들은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명의 왕의 통치를 받다가 345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함으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북왕국도 없어지고 남왕국도 없어지는, 왜 남왕국 북왕국이 그토록 평화를 원했는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이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는데 왜 그들은 평화를 받지를 못하였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화평은 샬롬, 평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서로 입맞추며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정의가 무너져버린, 정의는 불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의인데, 정의가 없고 불의가 세상을 덮는,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인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덮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샬롬이 임하는, 정의와 샬롬이 서로 입을 맞추는, 같이 가는 시대가 되어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야, 인간이 노력해야만 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남왕국, 북왕국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가 세워지는, 불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에 세우고 우리 사회에 세우고 정치, 문화, 모든 사회적 영역 속에 공의를 세웠을 때, 의를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정의와 샬롬이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시대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혜영 씨가 쓴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 예수전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글 가운데 자기 자신이 몽골에 가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사업하지 말라고, 여기 몽골에 와서 사업하던 분들 다 실패했다고, 또 사업가들이 사업하러 가서 막 급하니까 막 가자마자 사업 시작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늦게 가더라도 한 1년 넘게 몽골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라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일본의 이 몽골의 사업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1년 6개월 동안 그들의 문화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틈새 시장, 빨리 가서 빨리 사업하다가 부당한 거래를 하고 부당한 자금을 움직이고 그러다가 가는 즉시 다 1년도 못 가서 실패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것은 이 비즈니스 선교인데 돈을 벌어서 선교하기 위한 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도 미래 교회의 이제 아이템이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만 덩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비즈니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천천히 처음부터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그래서 주위에 있던 분이 저렇게 느려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느냐. 그런데 천천히 정말 진실하게 해서 3년 만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5위까지 또 모범적인 기업으로, 사회적인 기업으로 등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수입이 생기는 대로 몽골에 농어촌 교회를 건축하는 비즈니스 선교니까, 선교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 속에 탈무드의 글을 인용한 것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탈무드의 글을 인용하면서 거기 어느 분이 가게에 가서 외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투를 사서 집에 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아서 입어보고 벗어보고 하다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행제를 만난 겁니다. 이 기분 좋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내 것 아닌데 보석을, 외투를 파면서 주인이 잠시 머물도록 해둔 건데 내가 이 가져와서 되느냐, 그냥 갈등을 느끼고 랍비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석은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찾아갈 때 반드시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의 이름은 정의, 공의, 정직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정직하게 인생 살아가는 보석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인데,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자식 보는 앞에서 외투를 샀는데 안주머니에 보석이 있었다. 그러니 당신이 드리는 바다. 그래야 그 아들은 평생의 이름이 정직이 되어 공의가 되어 세상을 사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공의를 바로 세우고 교회부터 성도부터 공의를 바로 세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일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사회면에 가장 우리 등장했던 전주의 청주의 우리 여중생에 대한 좋은 누리의 그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내려오겠다 해서 길을 잃어버려서 10일 동안 이 조향을 찾는데 세상이 얼마나 떠들썩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10일 가운데 8일이 비가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8일이 비가 왔다는 것은 저체온, 오랜 동안 머물면서 군대 생활한 분들, 이분들 이 저체온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 저체온을 어떻게 이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일 동안 물론 8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수분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다른 것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자폐증을 앓는 특수 교육을 받는 이 중학생인데요. 그러니 이 바위 틈을 찾아가 가지고 저체온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마른 나뭇잎들을 8일 동안 비가 왔는데도 마른 나뭇잎들을 깔고 주위에 남은 잎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 등산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가서는 저체온도 저체온이지만 마음이 문제다. 왜? 이제는 10일이기 때문에 나는 구조받지 못한다. 이제는 구조하러 올 사람도 없다. 실망을 해서 자포자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이 어린 나이지만은 비전을 가진, 꿈을 가진 진짜 희망은 희망을 가진 자에게 온다고 하는, 저체온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에 젖지 않는 나뭇잎을 준비하고 그걸 깔고 그걸 덮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한국 왕조와 북한국 왕조, 평화는 안악하고 먼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진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할 때 샬롬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오늘 일본과의 경제적인 이 모든 갈등도,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가 아주 약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밟을 수 있고 밀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신용도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역 구조로 말리게 하게 되면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누가 함부로 밟는다 해서 밟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밀어버린다고 해서 쓰러질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 경제적인 구조가 세계가 감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참 희망을 가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위로하시는 오늘 본문을 향하여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전쟁의 모든 칼들을 하나님이 다 녹여서 쟁기의 끝을 만드는,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